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성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으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 참 많은 성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찬양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정도의 소극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항상 앞서 가시고 나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뒤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솔직히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 주님은 뒤에 계시다가 나를 도와만 달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테니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전혀 모르는 길 할자도 운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저는 길치예요. 제가 거룩함의 강성교에 있을 때 3대 길치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 굉장히 예리하시고 그런데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운전할 때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고집 또한 또 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오후 시간 설교를 맡으셨는데 설교 바로 직전에 도착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아예 경인고속도로로 나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길치라고 해도 큰 걱정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요즘은 다 핸드폰 앱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그냥 꽂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앱이라고 해서 그게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꼭 돈을 많이 내게 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내게 해서 가게 합니다. 물론 뭐 돈 내고 가는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돈을 내면서 가야 될까,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을 갈 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이끌어 주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와 같은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들, 셀파라고 합니다. 셀파를 반드시 고용을 해서 산을 오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잘 아는 셀파가 없이는 결단코 등반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내 적성,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늘 항상 앞서 가시는 분임을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최대의 특권, 각자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1분 1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계속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서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무슨 행사를 치르는 일은 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도 종종 실패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은 사람 들라면 누굴 들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땅이 오늘날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 땅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마게도를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은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걸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실패한 많은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어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언어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결코 좋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무당 말을 들으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자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세상 만물을 섭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또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쉬운 길은 흔히 카라반들, 대상들의 길로 알려진 해변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2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빠르고 쉬운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머나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본 경험 1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것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오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는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게 되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 이스라엘 자손 아직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간 믿고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져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해변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임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기적을 목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 우리들의 믿음을 온 세상에 확실히 드러내고 간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여 지독한 환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실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시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물리침으로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늘 항상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항상 앞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꼭 배워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앞에 행하셔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뒤에서 지시만 하지 않으시고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계속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입니까? 낮에 광야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뜨거운 태양빛과 더위입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태양빛과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밤에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추위와 어둠 또한 동물들의 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당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쓰러지든 넘어지든 그냥 그대로 내팽개치는 그러한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요. 어떤 지 펼쳐집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옮겨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져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밤새도록 먹구름 속과 흑암이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쪽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도록 애국 군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영원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어 전혀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이라는 이 개념, 신약성경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방하고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원망, 불평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까?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의 소유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확신하고서 험한 이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셋째로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내려주신? 주님이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불 기둥, 그걸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엔 오래 있겠지 생각하고서 천막을 잘 꾸미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또 천막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봉사하고 또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 어느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직장생활에서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근데 그게 잘 지금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뭐든지 딱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시간을 보내면서 잘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잘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LG에서 기획관리팀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임원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브리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항상 일터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도 그 뒤의 삶은 직장에 올인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항상 타이밍을 중시했던 제 모습.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빨리 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명령에 따라 빨리 도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씀 따라 빨리 도달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빨리 성공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반대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다 돼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조지 뮬러,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누구죠? 살아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의 좌우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것은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방법, 내 계획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 아닐까요? 요즘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하늘의 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시골에 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막 별이 쏟아져 내립니다.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도시에서는 그 멋진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시의 불빛 때문입니다. 가로등과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에 가려서 하늘의 별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의 등불을 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사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